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합독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역사의 시간이라는 그 속에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게 하나님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은혜의 우연과 우리가 볼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신다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귀하게 서로를 느낄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여 출애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특정하고 있는 어떤 나라들, 사람들, 이런 내용들은 그 자체가 악하다, 그 자체가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 애초부터 악한 민족이다, 애초부터 선한 민족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특정한 모델들을 선택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처럼 사용받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가 각 나라와 민족과 사건과 사람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끌려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오늘 이 장면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과 그의 가족, 즉 마리아와 예수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약을 품어내면서 신약의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담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시면 아주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무엇이냐, 바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대표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보시면 이 전에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그 태어남의 주독성,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의 사회거든요. 북의 사회도 쭉 내려가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아버지가 기록되어서 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낳았다고 얘기하죠? 마리아를 통해 낳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왜 그랬죠? 구약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오늘 여기에서는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리아 이름도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크게 넓게 보시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걸 성취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마태는 레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저희가 누누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읽으면, 아, 내가 믿어야 될 예수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방법론이 뭐였냐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과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이 예수에게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들여봐,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맞춰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요셉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예언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예언되어져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유초등부 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충격과 사건 속에 빠졌었냐면, 그 창세기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되게 오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유초등부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보면 마태가 의도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4대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예언이 요셉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가 되냐? 아브라함이 1대였고 이삭이 2대였고 야곱이 3대였고 요셉이 4대였죠. 근데 이 4대였던 요셉의 해골이 이 출애굽할 때 누구의 손에 들리게 되냐면 모세의 손에 들려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사건에서 제한되게 볼 때는 요셉이 자기들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로 염원하고 갈망했냐면 죽어서 뼈라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일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송환될 때 정말 이제 국가장처럼 치르는 것처럼 그 유해 비행기를 전투기들이 호위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유골이 내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들이 보면 있겠죠. 우리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냥 요셉은 자기네 민족과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땅이지만 초라했던 땅이지만 가나안을 사모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내 뼈가 내 본향에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념을 넘어섰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거고 그 예수를 통해 무엇을 회복시킬 것인가를 예언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언적 인물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냥 안 되는 일 같은 거를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바꿔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셉은 내가 피라미드를 짓겠다라고 얘기해도 절대 막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해골이, 자기 유골이 나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골이라는 히브리어가 에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헬라어로 바꾸면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까지 가는 이 모든 내용들, 이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예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요셉이 신약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버지가 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출애굽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예언해 놓았던,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예언의 성취와 그 예언의 성취된 것이 확장되어지는 그 통로로서 요셉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계속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죽음은 애굽이었고 묻히는 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에 세겜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고 내가 거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그의 일생 가운데 알았다는 겁니다. 그의 성공과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요셉 해석하냐면 요셉이 이 모든 행위를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뼈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뼈에. 근데 그 집착이 인간 세계에 있는 그런 욕망 속에서의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그 집착은 예수를 통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해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땅의 모든 목록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횃불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죠? 이 고기가 쪼개져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이 깨어지면 누가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지나가 당사자가 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언약 속에 누가 지나갔어요? 횃불이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쪼개짐,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 쪼개짐으로 이 언약을 성취해내겠다. 여기 예언이 다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을 통해 그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냐? 이 15장 13절 위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별들 보여주시고 이 별들 네 자손이 별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손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써도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점점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유다 지파에는 사실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이 쓰는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가문이 돌려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까지 이게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 봉해버리셨어요. 말 못하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할 거니? 그랬더니 그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요. 이름을.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집안엔 이런 이름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요한이라고 쓰고 그를 불렀을 때 그의 입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쓰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느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요셉은 어느 지파예요?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나눠지잖아요. 아시죠? 이거는 그 구약을 배우셨으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유다 지파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갖다가 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로. 왜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레위가 발견해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주도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면서 쓰고 있는 게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충격이었을 거예요. 진짜.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잘 보시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애굽은 나쁜 땅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나쁜 땅은 아니에요. 애굽 자체가 악한 땅이 아니라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실 때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문명, 과학, 여러 가지 뭐 첨단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니까 그 땅이 인본적인 그 상징이 되어버려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특정한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 특정한 지역과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애굽은 그렇게 예언되었으니까 지금도 뭐 그런 고난받고 있고 여기 뭐 한국은 동방에 준비해놓은 마지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끔 계신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에서 5대 6대만 올라가면요 다 우상 숭배하고요 여기 뭐 다 첩이 있었고 그 안에 뭐 무당이 있었고 다 그런 집안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양반은 4%밖에 안 된다니까요. 진짜 양반들은. 그랬던 시대를 지났던 이 땅이 또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겠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사건 속에 의미를 담겨놓았을 뿐이지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게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갔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걸 보시면 지금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애굽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표방하고 담지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수메르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라함 때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도 어렸을 적에 퍼세식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시골에 가면은 퍼세식이 있어도 거기에 빠질까봐 전전하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화장실을 갔던 이런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수세식 화장실을 썼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수메르 문명 자체가. 그런 문명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바벨론 시킨 거예요. 너 바벨론으로부터 좀 나와.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 그래서 간 땅이 어디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스라엘의 어떤 관광 상품을 갈 때 항상 뭐를 붙이냐면 성지순례라는 걸 붙여요. 성지라는 거는 거룩할 성자에 땅지자를 붙여갖고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리랜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머처럼 얘기하는 게 어떤 사이 안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성지순례를 가셨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 한국 땅에 묻어야 된다고 모셔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행기 값도 치르고 그 비용을 많이 감당하면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성지에다 묻으면 부활할까봐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유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요 무슨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냥 그 성경 탐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떤 거룩할 성자를 막 붙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성전 이런 것도 막 붙이지만 그냥 그게 우리가 어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 시골 교회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강대상에는 여자 올라오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여기 남자들만 청소하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성소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의 모든 거룩한 장소적 물건의 개념은 신약 시대 다 깨졌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그의 편입되어져서 접목하고 연합되어진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할 이 성도들에게만 쓰는 거지 물건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강대성이 뭐 되게 거룩하고 바꾸면 큰일 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옮기다가 만지면 죽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거룩한 것은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출바벨론에서 들어간 가나안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거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집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또 이끌어낸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들어가는가? 거기는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지껏 소개된 이 성경의 지명들 중에 제일 척박하고 열악한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요 땅도 좁지만 강수량도 굉장히 적어서 이 하늘에서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물이 저장이 안 돼요. 물에 저장이 안 돼서 땅이 다 스며들어요. 그냥. 그래갖고 여기는 뭐 광개수로나 뭘 만들어 갖고 농경지를 만들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첨단 산업이 절대로 발달할 수 없는 반도체, 바이오, 뭐 배터리 이런 거 만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뭐 광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요. 내 통장에 돈만 조금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의지하는 걸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재정부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회 초반에 왔을 때는요. 제 안에 우리 교회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뭐 제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3천 정도가 있으면 그래 좀 버틸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판단해 보면 제가 부임해 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4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 교회에 부어 주신 게 약 3억이 넘어요. 우리 재정이 돌아간 게.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정말 그게 뭐 대단한 버팀목이 될 만한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으면 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이제 그게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았는데 요새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안 불안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이제 돌아봤더니 그렇다고 우리 교회 재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운영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지금 괜찮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여러분 제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믿음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 진짜 여유롭고 싶으시잖아요. 어떤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결단하시고 삶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세요. 진짜. 그래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 의지할 거니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 사랑할 거니까. 여러분 선녀나무꾼이라는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이 선녀나무꾼이 얼마나 악한 동화인지 아십니까? 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있는데서 못 믿어가지고 애 셋 날 때까지 옷을 주지 못하는, 또 그 애시 셋이 되기 전에 옷을 가지니까 도망가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애가 하나가 있든 없든 옷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사랑하면 옷이 있든 없든 같이 사는 게 사랑이죠. 그죠? 그건 뭐예요? 너 나 안 사랑하니까, 나 안 사랑하고 도망갈까봐 나 옷 못 주겠어. 이러고 옷 내놔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긴장감 속에 애는 낳고 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 스토리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진짜로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만 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그거를 연습하기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 땅은요 위로는 아래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위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부딪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이거는 무조건 힘 있는 놈이 어쨌든 이 땅은 무조건 차지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의 그 요충지. 그러니까 맨날 터지는 거예요. 힘만 약하면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하나님 보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 땅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그 훈련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 빛가소금교회 처녀총각이 참 많이 있는데 처녀총각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처녀총각이 진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 교회를 계속 지켜오고 계신 권사님들 못 따라갑니다. 왜냐? 이분들이 이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왜 애인이 자꾸 안 생기냐? 생기면 도망갈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까지 친척까지 모두가 다 그 지역에서 탈락시키고 오로지 혈혈단신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물론 구원받는 롯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도 역시 같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분리시켜버려서 오직 아브라함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왜냐? 그 독대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죠? 근데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레위기 26장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네 복받아. 근데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원수들에게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만들 거야. 그 회개를 반드시 이루어낼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기억하고 이끌어내는 그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46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중간부터 다시 읽을게요. 우리 시간 관계상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그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것처럼 너희가 그 끌려간 땅에서 회개하면 다시 이끌어낼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애굽으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갈대아 우루.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그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이라는 그 애굽은 그 지역 자체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애굽, 바벨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페르시아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그 행위를 하면 끌려갈 땅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바벨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너무나 강력한 군사가 있었던 그 땅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본의 상징인 국가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로마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로마라는 이야기를 뭘로 바꿨어요? 바벨론으로 바꾸어서 그 모든 계열의 나라들이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정부가 거룩한 정부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나라를 세워서라도 내 백성, 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징의 인본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들은 다 인본을 상징하는 하나님 대항하는 나라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97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7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 제가 20만 원을 내고 인터넷을 배우러 학원을 갔습니다. 그 학원에서 뭐 배웠냐면 모뎀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넷스케이프라는 그 창을 통해서 그 이메일을 보내는 걸 20만 원 내고 배웠어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그 여기 집에서 그냥 앉혀놓고 몇 분만 얘기해도 그냥 알 수 있는 거를 돈을 20만 원 내고 배웠어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걸로 전 세계랑 소통할 수 있대요. 그게 되게 큰 화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문화가 확 이렇게 확산된 게 뭐 이렇게 여성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그 동영상 이런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이 막 되면서 인터넷이 굉장히 보급이 되니까요. 교회가 뭘 얘기했냐면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인터넷 다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교회들 가운데 오래 목회하신 분들 중에 97년도 8년도에 그 설교가 띄어져 있는 그 설교 중에 인터넷과 관련된 설교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교회가요 인터넷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하지 말라. 그거 보면 안 된다. 악의 도구다. 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요 매 예배를 인터넷으로 방송을 합니다. 더 작은 교회도 더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1인의 영향력, 작은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인터넷 안 써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스마트폰 없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문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문명을 통하여 뭘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 문명의 발달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성들이 무통부만제를 맞으니까 영국에서 남성 신학자를 중심으로 데모가 벌어졌어요. 그거 맞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누리는 것을 심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면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이 논리로 무통부만제를 맞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단체에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럼 니들도 트랙터, 농기구 쓰지 말고 다 그냥 농사 몸으로 지라고 막 이래가지고 없었던 일로 다 이게 서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들을 교회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 생각해요.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인물, 나라, 어떤 특정한 물건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술조차도 성경은 부정과 긍정을 다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지 교회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건 술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술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술을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할 때 청주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넣어도 해요. 모르셔도 그렇지. 알코올이 날아가면 괜찮고 안 괜찮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죠. 알코올 자체가 죄가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그리고 뭐 바벨론, 가나안 이거는 땅 자체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보냈다가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냈다가 갈대아 우루 수메르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문명 속에서 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가?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모세하고 예수는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은 모세의 모습을 따라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가. 그래서 이 메시아 자체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들은 여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거예요. 학수고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항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왜 모세의 율법을 어겨? 왜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배척했던 예수가 바로 구약의 모세하고 똑같은 인물이야. 그 모세의 모형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의 힌트가 담겨져 있어. 그리고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온 사람이고, 이 예표였던 자들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읽으실 본문과 완전히 포기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야 될 땅, 그죠? 가야 될 곳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20절 한번 볼게요.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죠? 자, 근데 모세가 이 그의 아내와 그 뒤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요셉은 돌아가는데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할 때 어떠한 내용 갖고 귀환하는 거냐면 자기의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거기에 뭘 지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이 지팡이 뭐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평생의 사역에 이 지팡이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도구가 되었다고. 도구가. 그 도구로서의 사명이 이 지팡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똑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티브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똑같이 포개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보세요. 이 전에 보시면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누가 너를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른 도망갑니다. 도망간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보내시냐면, 자 보세요. 관리와 뭘로 보냈어요? 속량하는 자,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담고 있는 거냐면, 자 모세는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죠. 이 율법의 상징이었잖아요. 이 모세는 관리와 재판장으로서 세운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율법이 재판하는 거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뭘로 보낸 거예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보내실 때는. 그래서 이 예수가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들어갈 때 모세가 첫 번째 들어갈 때와 두 번째 들어갈 때 요 들어가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그 예수하고 포개져서 보내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그게 뭐예요? 잘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이 출애굽을 해서 들어갈 때는 정복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애굽에 계시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구원하는 십자가를 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원할 때까지. 둘 다 똑같아요. 죄 때가 차가지고 심판할 때까지. 이쪽에서는 죄가 가득 찼는데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30 즈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냐 못 따라오시냐 이거를 제가 계속 체크하는 건 다음에 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 반복이 왜 중요하냐? 우리 돌에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저도 이게 한 번에 깨달아진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듣고 나름대로 성경 읽다 보면서 제 안에 이게 박혀진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고 나중에는 이게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이 신약을 구약을 관통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였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게 뭐냐면 아까 모세가 두 가지 역할을 했죠. 처음에 도망 나왔을 때는 관리와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도망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때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라고 세웠고, 그 뒤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건데 그가 곧 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걸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구나. 여러분, 감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건요 순간이에요. 그게 지나가면 끝나요. 근데 진리의 매인자들은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는 진리에 매이게 하고 싶어서 자꾸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자기만 재밌다고. 저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재밌어요? 이렇게 진리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안 재밌어요? 저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못 나가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뭐 주의 일을 한다, 뭐 그럼 뭐 교회에서 뭘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억지로 매일 예배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여러분 아직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예배가 안 기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고 또 억지로 끌어놨다고 기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그 기쁨이 밀려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와, 이게 참된 기쁨이구나, 이게 참된 진리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막 나중에는요 막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막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제가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 김선아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몇 주에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전화를 드린다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계시냐면 내 평생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대요. 너무 교회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이전에는 우리 나중에 원사님이 장로님 좀 교회 좀 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때도 잘 안 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실제적 여러분에게 경험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에요.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걸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쁨이 믿어지면요 그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계속 좀 볼게요. 이게 볼 텐데 아켈라오는 역사 얘기하면 또 너무 재미가 없지만 그냥 여러분 이거 이제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데 나중에 제가 이거는 그 세례 요한하고 그 헤롯 설명할 때 자세하게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뒤에 먼저 보실게요. 더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봉왕이 된 거예요. 분봉왕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무서워요. 그랬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갖고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방. 자, 이 갈릴리는 왜 뜬금없이 등장하느냐? 성경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흑암 중에 있었던 그리고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갈릴리라는 나라가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 지도 제가 간지에 실어놓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지도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 과정 속에 납달리 땅 보이세요? 납달리?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어디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사 가서 살던 동네예요.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리고 스불론 땅 보이세요? 스불론 땅? 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사렛이 있죠. 예,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할 때 나사렛이 이름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에요. 이 나사렛이 스불론 땅, 가버나움이 납달리 땅. 여기에 하나님이 이 멸시받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기 빛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알았게요?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본 거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가를 마태가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레위 지파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이 이사야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을 근거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보통은 뭐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주 이렇게 해갖고 구약 어디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갈릴리는 있는데 나사렛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그럼 왜 도대체 유대 이 마태는 나사렛도 예언이 되어 있다고 말했느냐? 우리가 모르는 선지자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워드 플레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게임 때도 했었는데 초성 맞추기 아시죠? 초성 맞추기. 예를 들어 우리 이름 전 두자니까 우리 미나영 전사라면은 미읍 이응 그리고 이게 누구 이름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핸드폰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시는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요 초성만 이렇게 넣으시면 이름이 떠요. 근데 초성을 기록하다 보면 같은 이름이 쭈룩 뜨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초성만 넣는데 초성이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영어로 이니셜로 똑같이 앞에 자만 요약을 하면 똑같은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고 예는 정확히 못 들어드리겠는데 이니셜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초성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알파벳만 가지고 그러니까 초성만 가지고 글을 쓰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제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3개가 있어요. 뭔지 말씀도 모르니까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냥 그 이름과 똑같이 이게 나제렛이라는 이게 나사렛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민수기 6장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나시린이라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나지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한글로 따지는 이 초성이 똑같죠. 리은, 지읒, 리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 히브리는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읽었냐? 문맥에 맞춰서 읽는 거예요. 그게 내용을 쭉 보면서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나시린은 아주 특별한 그 율법이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나시린은 원래 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보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임기 동안에 역할이 주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구별된 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룩함을 상징하는 구별됨. 이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시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또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얘기할 때 이 싹이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초성이 똑같죠? 예,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여 뭘 봤냐면 그리고 이 넷제르는 뭐랑 연결되면 지팡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지팡이에서 싹이 났잖아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래서 뭐가 있냐? 이스라엘에 구별되어서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별된 사람이란 뜻. 그리고 그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 모든 게 통합되어져서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동일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어의 초성을.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근데 구약에 이 구약을 해석한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사도들이 이런 해석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말장난 같지만 그때 당시의 언어 체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에서는 너무나 신기하고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 예언이었다고 이게. 그리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되고요.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어떠한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고유적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네, 동네 이름이었는데 구별됨 그리고 이삭에서 난 한 싹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예수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사렛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첨단 문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척박한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내용들을 두 가지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거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세하시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죽는 것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탈출하고 무언가를 이게 떠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며칠이에요? 8일이죠. 예. 이 8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안식이 깨지고 두 번째 안식이 완성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이삭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이삭은 누구의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후손이 구원자가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브라함에 계속 들려졌고 아브라함을 통해 난 독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을 낳죠. 그런데 그 중에 이삭을 독자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가 돼서 온 그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느냐? 원래 안식은 이 땅이 창조되어질 때 7일째가 안식이었어요. 그 7일째 안식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안식 속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이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경쟁하고 다투고 이기고 승리해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뭐 이렇게 양보하고 지고 손해보고 막 이렇게 가르쳐도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그게 진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저 교회에다 세워놓은 제 차를 누가 긁고 갔어요. 근데 긁고 간 그 차를 원래 제가 말씀에 있는 대로 살면 긁고 간 사람이 어떻게 긁었어도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복음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옆에 테니스 학원 원장님이 도망가던 사람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잡아주셨는데 제가 이분이 잡아줘서 제가 나가서 그분 만났는데 제 차를 긁고 간 분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자기는 안 긁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블랙박스에 보니까요 있어요. 근데 안 했대요. 그리고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않았어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다 찍혀 있어요. 제가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잡은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이분이 거짓말한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차를 고치는 곳에 가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정상 그대로. 제가 그걸 해놓고 나서도 물론 이게 고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고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성경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더라고 얘기했는데 이쪽이 긁히면 저쪽도 긁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살아가는 그 패턴이 여러분에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저희 기도원에 계신 사모님 얘기 드렸죠. 그분이 그 복음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게 우리의 감동을 주자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가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유 왜 목사가 그 차 긁고 갔다 우리가 고쳤나? 이렇게 하시면 여기 서보세요. 제가 오른뺨 때릴 테니까 왼뺨 될 수 있나? 못한다고요. 우리는. 왜냐? 이 땅의 원리가 그렇고요. 우리 이 땅에서 너무나 인이 박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렇게 나가면 그게 진짜 안식인데 그 안식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속량 속에서 왜 그렇게 희생을 통해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 있으시죠? 심지어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그것을 용서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안 돼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시는 방법을 예수를 통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참된 8일째 안식의 상징이 되어 있는 그 땅으로 우리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4절이에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뭐냐면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계시록이 이 땅을 바라볼 때 계시록 마지막 때 이 땅을 바라보니까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왕들이 다 음녀들과 연합하여서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걸 확인하고요. 우리 그런 뉴스 보면 막 욕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뉴스거리가 될 만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다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것이 솔직하게 드러난 사람은 뉴스에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잘 위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욕하잖아요. 뭐 자기 자리 위치 갖고 뭐 갑질하고 다 욕하잖아요. 우리 그 자리 갔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들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삶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전 세계 역사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다. 힘과 권력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지만 이겨야지만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리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천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옆에 있는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그 교인들이 다 교회를 옮기겠다고 빚가서 옮기로 옮겼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밀려온 성도들이 훈련받은 11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막 50명, 100명이 막 우리 교회 막 나 저런 게 못 다니니까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저기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는요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땅에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느는 목회를 하는 목사를 잘하는 목사, 괜찮은 목사로 인정해 주거든요. 제 안에 그 욕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누르고 있지 없지 않아요.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착한 척해도 선한 척해도요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뭐라고 했나 볼게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이 가서 뭘 변화시켜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냥 탈출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원리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이 땅이 여러분에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모델들에게 출애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 그때 놓고 나갈 수 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큰 뜻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 그거 잘 몰라요.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상의 직장과 직업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끝날 것 같아요,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걸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 이거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출애굽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